누가복음 24장 34절부터를 36절부터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몇 절까지를 보시는가 하게 되면은 49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36절부터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가져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비워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으로다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다시 대조서를 가지고서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마가복음에는 아주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고 주로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앞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제 예수님께서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주로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마가복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길에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시골로 가다가 뭐 예수님을 만났다 그냥 이렇게만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달리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노랗게 칠해 놓은 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어떻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도 또 무엇을 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도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서는 유독 무엇을 강조해 가지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 주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다.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 놓고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게 더 초점을 맞춰 놓고 있는 거가 유독 누가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셔도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그런 이야기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지금 그 제자들이 따요로 모여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이어서 계속 기록되었던 사도행전, 본래 사도행전도 누가복음과 같은 책인데요.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실천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던 첫 이야기를 뭘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펼쳐서 가르치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치시는 이야기로다가 이렇게 쭉 회당에 가서도 이제 가르치셨다는 그런 이야기에다 초점을 많이 맞춰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의문이 생겨요. 무슨 의문이 생기죠? 무슨 의문이 생겨?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 우리 제일 어린 우리 한번 어린이가 한번 대답을 해봐요. 무슨 의문이 생겨?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또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해봐. 자, 무슨 의문이 생겨요? 은진이가 대답할까? 세진이가 대답할까? 가까이 갖다 대고 얘기해봐요. 무슨 의문이 생겨?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왜 믿지 못했을까? 근데 금방 내가 얘기한 거는 좀 뭐에다 초점 맞춰서 얘기를 했죠.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렇고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고요? 교육이요. 가르치셨다는 이야기. 그럼 무슨 의문이 들어요? 다른 복음서는 별로 안 그래. 근데 누가복음에 특별히 그래. 그럼 무슨 의문이 들어요? 왜 만나자마자 가르치지 않았을까? 누가복음은 왜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이야기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그걸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로 좀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가 하게 되면은, 도대체 누가복음이라는 책, 그리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마태나 요한은 아예 예수님의 제자였고, 누가는
비록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있는 마가다락방 그러면은 그건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럼 누구네 집이었다는 얘기예요, 거기가요. 마가의 집이었다는 얘기고, 우리가 또 사도행전에서 만나고 있는 중요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의 외삼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알던 그런 사람이고 평생을 또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그런 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썼어요. 그런데 누가는 누구였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는 물론 아니었고요. 또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도 물론 아니었고,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누가는 어떤 사람, 우리 저기 노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노목사님하고 사모님 거기서 지금 하시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 다 들어오거든요. 마이크를 내가 여기다 소고를 해놓을게. 안 되겠네. 네, 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건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또 누가는 아예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써놓은 그런 글이 복음서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 참으로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한 40년대 말이나 50년대 초, 그러니까 50년 전후쯤이었으리라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어지는데,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많은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게 되면 이제 피난을 가야지 됐습니다. 피난을 가가지고서도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주변으로 다 피난을 간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중에도 또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야, 이 복음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안디옥에도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생겨졌는데, 전해지는 바에 의하게 되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럼 거기서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믿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예수님에 관한 글을 남겨가지고 지금 누가복음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누가복음을 쓸 생각을 했을까? 복음서를 써놓을 생각을 했을까? 그 복음서라고 하는 게 지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성경에 이렇게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지만은요, 이거 말고도 지금 남아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한 20여 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방인이 그걸 쓸 생각을 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이제 초기에 거의 마태복음이나 이제 마가복음보다는 조금 뒤에 쓰여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마태복음에 쓰여질 쯤에 마가복음을 썼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어지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글을 남겨놓을 생각을 했을까? 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누가복음을 가지고 줄을 읽어보게 되면은 저 특징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 부활하신 다음에 또 하신 일 가운데 지금 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다뤄놓고 있는가 하게 되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셨다라는 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누가는 뭐에 관심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 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첫 이 사역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거기도 이사야서를 펼쳐가지고서 이사야서를 펼쳐놓고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여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또 어떻게 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이라는 이야기가 두 번 반복해 나옵니다. 모든 선지자, 그 다음에 또 뭐죠? 모든 성경에 쓴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다 잠깐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몇 구절 그냥 토막 그냥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까?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다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누가는 처음에 어쩌면은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처음 들었는데, 여기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거기서 그냥 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한 사람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야, 이 복음은 정말 너무 귀한 거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그냥 듣고 나 혼자 그냥 여기서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 끝나야 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온 세상에 좀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아예 선교의 길에 나섰어요. 그것도 사도 바울의 전도에 같이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수님 믿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접하고 또 선교로 다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해 가지고서 베드로 여러 그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야, 이건 그냥 내가 이제 이렇게 혼자만 알고 있다 끝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좀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자세히 살펴본 나도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다,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누가는 도대체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듣고 나 혼자 그냥 믿긴 하고 말아야 될 일이라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 사실은 정말 물론 마가복음 듣고 여러 이제 그때 최소한 마가복음은 아마 나왔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거기를 보면 여러 사람이 쓴 사람이 많은지라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누가 이전에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많이 남겨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 써놓은 것들을 다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 보면서 여기 그런데 정말 이 부분을 빠뜨리는 게 너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가지고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나도 이거 할 수 없지, 이걸 적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이야기들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는 빠뜨려놓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 특징이 뭔가 하면 가르치심이라고 하는 거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님의 생활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가르쳤다는데 초점을 맞췄을까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니까 누가는 어쩌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이렇게 처음 들으면서 뭐가 너무 인상적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뭐가 인상적이었는가 하면은 어떤 이유로다가 안디옥 교회를 갔을 텐데 가서 보니까는 뭐가 다른가 하게 되면은 그 교인들의 삶이 다른 거예요. 삶이 그때는 교회라는 게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냥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이제 드리는 그런 교회인데 무슨 뭐 교육시설도 아니고 그냥 가정에서도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들을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를 만났는가 하면 교회에 뭘 만나는 거예요? 교인들을 만나는데 교인들이 뭘 만나는 거예요? 삶을 만났는데
이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아갈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는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의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써는 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글을 써는 걸 보게 되면 그는 상당한 수준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아주 학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 이제 거기에 쓰여 있는 헬라어 구사력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데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야, 이 사람들의 이 삶은 비록 그냥 이 집에서들 이렇게 모여서 이루고 있기는 한데 아직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근데 이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도 교회에도 참석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마 좀 바나바 아니면 바울의 그런 설교였을 텐데, 이게 너무 이게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학교를 안 가본 사람이 아니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써놓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지식이 아주 좀 풍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안디옥 그러게 되면 거기는 특히 이제 그 헬라 문화의 중심지 중에 하나여 가지고요. 거기는 그 헬라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던 어떤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뭐가 놀라웠는가 하게 되면 교인들의 뭐요? 삶과, 그리고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보고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들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르침은 이거는 다른 데 가르침하고는 달라요. 이건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어떤 이런 가르침인데, 그런데 거기 이렇게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또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더라,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구절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도 칭송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가 볼 때에, 지금 안디옥 교회를 볼 때가 모든 교회가 지금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었다. 누가도 그런 사람들 지금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게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가 관심사여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야, 이건 정말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다. 한번 좀 내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장 첫 서두에서 그 기록하게 된 목적을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추적하는 거는 뭔가 하면, 도대체 이런 가르침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그리고 쭉 추적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그 예수님을 누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데, 어떤 예수님으로 만났는가 하게 되면 세상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 놀라운 걸 가르치시는 분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역의 첫 시작도 가르치셨다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또 이렇게 나가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또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도 또 나옵니다.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정말로 놀라운 걸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너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다른 사람들은 많이 기록을 했지만은 누가는 자기가 느꼈던 너무 놀라운 것들 여기다 이제 기록으로 다 이렇게 남겨놓은 거야. 나도 하나 남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기록을 해 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가 만난 교회, 누가가 만난 가르침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건 우리가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사도행전으로 좀 가야지 되겠네.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2장과 2장에서 이제 2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 사건이 나오고 오순절 사건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들 여기 보게 되면은 사도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 보실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건 모여가지고서 그냥 뭐 그저 다가를 나눠 먹었나 보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이거는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라 뭐를 했다는 누가가 충격을 받은 거는 뭘 가지고 충격을 받은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게 이게 최초의 교회의 모습인데 물론 그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안디옥 교회였지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저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그러면 교인들은 뭐가 달랐는가 하게 되면은 모여가지고 사도들에게 공부를 가르침을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뭐 아마 생일 케이크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잘라 먹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얘기가 이거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뭘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그 당시는요 우리나라도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점심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릿고개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보릿고개. 그건 뭔가 하게 되면 먹을 게 떨어져 가지고서 정말 보리가 나올 때쯤 되면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다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가지고 조금 높기로 살았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저희들은 그냥 이맘때쯤 되면은요. 이맘때쯤 되면은 아직 산에 뭐 풀도 나무가 안 자라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살았냐면 산에 가서 살았습니다. 왜 산에 가서 살았을까요? 뭐하러 산에 가서 살았을까요? 칡뿌리 캐러 다니는 거예요. 이건 뭐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걷는 애들은 다 가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과 다 칡뿌리 가가지고 그냥 그걸 씹고 다녀요. 길바닥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돌멩이 숫자보다 되지 칩칩다 그 버린 거가 쫙 깔려 있을 만큼 많았어요. 그 뭐하러 그걸 씹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뭐 맛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때는 먹을 수 있는 게 특히 간식 애들이 뭐 중간에 그냥 밥 먹고 나서 뭘 좀 먹어야 되는데 한참 큰 애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먹거리가 이쯤 되게 되면 칡뿌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칡뿌리를 캐러들 그냥 그렇게들 다니고 저도 그냥 칡뿌리 저 캐러 가지 말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저 애들 다 가서 칡뿌리 캐는데 이제 그냥 가지 말라고 야단쳐가지고 이제 못 갔어요. 못 간 건 왜 그런가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뭐 칡뿌리 캐는데 뭐가 위험할 게 있냐.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살았던데 지금 연천군 저 임진강변이었는데 거기는 아주 격전지 중에 격전지여가지고 지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지뢰가 그냥 깔려 있었다라고 할 만큼 많았어요. 그 칡뿌리 캐러 가가지고서 그 칡뿌리 캐다가
지뢰 건드려가지고 죽는 애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못 가게 했어요. 그래, 다른 애들은 다 산에 가서 칡불 캐고 있는데, 내가 그냥 난 못 가게 한다고 막 울고, 뭐 이제, 그러고 했더니, 할 수 없어요. 지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이제 그 바로 집 뒤에 조그만 산에 가가지고서 이제 칡불을 하나 캐주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건 뭐야 그러는 거. 이맘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러고 살던 그와 같은 그런 때였어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가 이제 그랬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조금만 거의 요맘때쯤에 칡뿌리 캐먹다가 이제 칡뿌리가 이제 캐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뭐를 가지고 칡뿌리 캘 때 이제 괭이를 들고 가가지고 칡뿌리 캐고 그 다음에 또 뭐 들고 산으로 갔을까요? 산에 가서 살다시피 놀았어요. 그 다음에 뭘 했죠?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안 해보셨는가 보네. 낫을 들고 가는 거예요. 낫을 들고 가가지고 뭐를 했을까요? 낫 들고 가도 이쯤에 애들이 낫 들고 가가지고 뭘 하나 낫을 들고 갔을까요? 뗄라 먹으러 갔을까요? 먹을 거 구하러 갔어요. 낫을 들고 가도 뭘 먹을 게 있었을까요? 소나무요. 소나무 이게 줄기로 이런 거 요만큼 되는 거, 요만큼 낫자루 되는 그런 것들 이렇게 잘라요. 잘라가지고 껍데기 이렇게 벗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낫으로다 이렇게 긁어요. 낫으로다 긁으면 이제 나무 껍데기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속껍질이죠. 이제 속껍질이 이렇게 벗겨진다고요. 이게 이맘때는 이제 물이 줄줄줄 이렇게 흐르거든요. 요맘때만 그래요. 그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저 등잔 받침하느라고 이제 나무를 하나 비워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겨다가 내가 이제 체험학습하러 내려오라고요. 그때 몇 분이 와 있었어요. 그때 보셨죠? 어떻게 밤나무 껍질 이렇게 들치니까 그 안에 어때요? 물이 줄줄줄줄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게요. 물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이게 껍질 뺏기가 아주 쉬워. 그냥 쭉 당기면 그냥 쭉쭉 뺏겨져요. 그 요즘만 그래. 한 달만 지나면 그렇게 안 뺏겨져. 다 깎아야지 뺏겨지죠. 요즘만 그러는 거야. 요즘 이제 물 오른다는 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무와 그 껍질 사이로 이렇게 쭈르륵 흘러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딱 그쯤 되면 소나무가 물이 오를 때쯤 낫을 들고 가가지고 소나무들을 잘라가지고서는 껍질은 뻣뻣한 거 그거는 살짝 벗겨버리고 요즘 잘 벗겨도 살짝 벗기고 안에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이제 덮였는데 이거 긁어요. 이제 이렇게 긁으면은 어떻게 되나 이제 거기 저 나무 껍질이 긁혀지고 그 물이 쪼르르 이제 조금 그러면 그걸 갖다가 또 빨아먹는 거예요. 그걸 진짜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 칡뿌리는 몰라도 오늘 아침에 칡뿌리 씹다 왔는데 그래서 가끔가다 내가 산에 가가지고서 그걸 해가지고 내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그 소나무를 긁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속내내 먹는다고 그랬나 뭐 이러고서 이제 그 긁어 먹어서 이걸 촉은 목피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이 얘기가 돼. 촉은 목피란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60년 70년대예요.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어땠을까요? 거긴 먹을 게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땐 더 심한 거예요. 그 점심을 먹는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아침 저녁이나 먹는 거, 아침 저녁을 두 끼를 깨져 다 찾아 먹는다면 그것도 대단한 거고. 그러다 이제 한 끼로나 살아가는 뭐 그런 때가 많았고, 저희도 저 칡뿌리캐로 산에 가서 이제 아니면 소나무 껍데기 삐껴 먹으다 보면 이제 저녁에 이제 어둑어둑할 때까지 거기 있을 적이 있는데. 이제 쭉 이제 산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다보면 동네가 다 이제 보이죠. 동네가 다 보이는데, 그때 좀 큰 애, 골목대장쯤 되는 애가 이제 쭉 있다가 이제 쭈루루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하던 얘기가 지금도 제가 기억에 났나면, 야, 저기 아무개네 집 좀 쳐다봐. 그러는 거예요. 그 쳐다봤어요. 왜 그 집을 왜 쳐다보라고 그랬을까? 왜 쳐다보라고 그랬을까? 그때쯤 되니까 집집마다 다 저녁을 하느라고 연기가 쭈루루루 이렇게 올라가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다 나는 거예요. 연기가 나는데 그중에 이렇게 보니까 연기 안 나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쳐다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연기 안 나는 집 쳐다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지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지금 저녁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는 그 집은 저녁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저 쳐다. 그 이렇게 보니까는요, 지금도 저 눈에 선하게 이렇게인데 쭉 연기가 올라가는데 연기 안 나는 집이 진짜 몇집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가면 이제 애들이 야 너는 뭐 너 어제 저녁 못 먹었지 뭐 이러고 이제 이게 또 이게 얘기거리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엄마가 또 엄마 내가 나 같은 말에 애들이 우리 저녁 못 먹는 집이라고 뭐 뭐라고 그래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저녁거리가 있거든 빈 솥에라도 물 갖다 쳐놓고 불이라도 떼야 되는 거. 왜 애가 나와가지고도 그런 취급을 받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엄마들이 이렇게 바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갈 때는 아침에도 이렇게 감춰가지고 가요. 감춰가지고 갑니다. 감춰가지고 네 집에 가가지고도 뭘 하러 바가지를 이렇게 치마 속에다 감춰가지고 갔을까? 쌀을 뿌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밥해줘. 그건 뭐 바가지 이러고 가서 쌀고 오는 거 우리는 많이 보고 커서 그게 60년대 후반 그때 이야기인데 근데 이때는요 밥을 먹는다는 거가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네에서 그냥 어떠다가 이제 어떤 잔치가 이제 있어요. 요즘 잔치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어땠을까요? 다 가. 무조건 다 가. 뭐 하러 갔을까요? 일단요. 왜 갔을까요? 그날 거기 가면 일단 뭐를 주니까 국수를 한 그릇 주는 거예요. 국수를 한 그릇 주는데 거기 먹고 많은 사람 동네 사람 다 먹는데 뭐 어디 들어가 앉아서 먹을 때가 있나? 뭘 들어가기는 어딜 들어가? 그냥 그릇에다가 그냥 국수 그리고 멸치 국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무슨 젓가락 하나 꽂아가지고 그냥 주면 그게 끝이에요. 김치는 뭐 그건 따지지도 않아. 그럼 그 국수 한 그릇 서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거 한 그릇 먹으면은 그날은 특별한 날이야. 왜? 어디 가도 뭐 한 그릇 얻어 먹었기 때문에 국수 한 그릇 얻어 먹게 돼. 그 애고 어른이 올 거 없이 다 갑니다. 왜? 그는 먹을 거 생겼다고 다 가는. 또 어떤 집에 가면 그날은 또 뭐 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돼지를 잡아가지고 또 찌개를 끓여가지고 그거 한 그릇 주는 거지. 그날은 또 특별한 날이 되는 거야. 그런 걸 한 그릇 먹었다 그러면 그게 그냥 그 해에 특별한 일이 될 만큼 아니 그런 거 어디 가도 얻어먹을 일이 없으니 없던 시대예요. 그러던 시대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둔다라고 하게 되면은 누가가 만난 교회의 첫 모습은 뭐가 놀랐는가 하게 되면 여기 가보니까 어떤가 하게 되면 다 그러고 사는데 다 좋은 목표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다 먹을 게 되거든. 너희 집 잔치가 났다 그러면 그날이나 가가지고도 한 그릇 어디서 얻어 먹을까 뭐.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 모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다 점심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쩌면 아마 아침도 못 먹고 온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중에 또 몇 사람이 그때 조금 사는 사람이 밥이나 그래도 먹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올 때 밥을 그냥 잔뜩 해가지고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싸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고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펼쳐놓고 나누어 먹는 거야. 그거를 여기서 뭐라고 기록을 해놨는가 하면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야. 근데 어쩌다가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 사람들 예배 때 모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누가 시켜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당분을 만들어놔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들 이렇게 봐가지고서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조금 그래도 먹을 게 있는 사람들은 밥을 좀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먹으려고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야. 꼭 못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 모이는 사람들 그렇게 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는 거야. 이거를 이건 어디서도 못 보는 거야. 이걸 어디서 봐? 이게 무슨 서로 친척 관계가 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무슨 뭐 갖다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뭐 일꾼도 밥해 먹이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이걸 만나는 거예요. 그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오나 그랬더니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는 거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요 구절을 한번 읽어 봐봐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이 뭘 받아? 가르침을 받아.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밥을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서 같이 나눠 먹는 그런 거.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는 서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이제 이따금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밥을 그냥 조금 그래도 먹었겠는 사람들이 어쨌든 양식을 해가지고 와가지고서 밥을 해가지고 나눠 먹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나누어 썼다는 게 밥만 해가지고 가서 나눠 먹는 게 아니야. 물건을 나눠 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순서가 그렇게 나가요. 밥을 나눠 먹다가 물건을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음료를 이거 갖다 써 그냥 이러고 그냥 물건을 나눠 썼대. 그 물건은 여러 가지 들어갔겠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그 다음에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산을 갖다가 다 가지고 와가지고도 아예 같이 나눠 썼다. 이게 이제 공동 소유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재산을 아예 공동 소유로 해가지고서 이제 야 이거 뭐 내 거 아니고 다 이건 내 땅인데 그냥 같이 그래 농사 줘가지고 그냥 같이 나눠 먹자.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서 그냥 힘을 얻어가지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다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여기서 저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 요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온 백성은 누굴까요? 교회 다닌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 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는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이제 4장으로 가게 되면은 또 나와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4장으로 가면은 또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얘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냥 물건을 나눠 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좀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라고 이런 기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가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본래 한 책이에요. 이걸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부분이 누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란들 가보니까 교인들이 그냥 이렇게 서로 먹을 걸 나눠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을 서로 그냥 네 거 내 거 없이 그냥 서로 갖다 쓰게 하다가 그 다음에 서로 재산들을 같이 소유하는 그런 삶을 보고 너무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있나?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 사도들이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해졌나? 누가는 너무 궁금한 거야. 너무 궁금해가지고서 이제 또 묻고 자료를 또 수집하고 자세히 살펴본 나도 내력을 이게 도대체 내력이라는 얘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한 일이었느냐 여기만 본 게 아니야.
안 돼. 교회만 보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야? 이게 내력을 자세히 살펴본 나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적어 내려가는 거야. 그 적어 내려가는데 거기에다가는 뭘 중심으로 가는가 하면 도대체 이런 가르침이라는 게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시는 모습보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배운 대로 또 그렇게 가르치는 거고 그들도 그렇게 또 살아갔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이제 다시 아까 우리 본문으로 가보게 되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도 제자들을 만나가지고도 뭘 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 이러고 나와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누가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냥 희리에 빠져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서 그냥 부활하셨다는 것만 확인해 주시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이거를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자들 나가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런데 그 가르침은 그냥 사람의 힘만 가지고 된 게 아니야. 여기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다시 오시는 사건으로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성령으로 그걸 같이 도와주셔서 가르치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제자들은 이제 그걸 듣는 사람들은 또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라고 하는 거를 쭉 너무 궁금해가지고서 이걸 자꾸 찾아가다 보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에서 끝이 아니야. 예수님 이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 구약 성경이라는 게 있었던 거야. 구약 성경은 그것까지 쭉 떠가지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게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글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뭔가 하면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부자와 뭐요? 나사로의 이야기.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그리고 삭개오의 이야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요. 다 뭐와 관련되어져 있는가 하면 뭐요? 돈과 관련 무슨 청지기의 비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뭔가 하게 되면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런 얘기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경제야. 경제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누가가 만난 교회 누가가 만난 교인들의 삶, 누가가 만난 예수님, 누가가 만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아예 첫 설교부터를 뭘 하셨는가 하게 되면 이사야서를 펼쳐가지고 읽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제일 먼저 가르치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놀라운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한 이거가 이제 오늘 너희들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게 될 거다.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실현하러 오셨다.
그것도 어딘가 하면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그게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게 아니라 지금 너희 가운데에서 여기 누가가 또 많이 쓰는 단어는 뭐가 하면 지금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너희예요. 그 이제 마태복음에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그걸 뭐라고 했다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이게 누가에서 많이 쓰고 있는 얘기 여기서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교인들이 지금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는 그것 때문에 그는 교인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평생 복음에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평생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이 가능했냐라고 하는 거를 많은 연구, 많은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누가복음을 그렇게 써 놓은 거예요. 누가가 맞는 예수님을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만난 예수님을 기록을 해 놓는 거고,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만난 예수님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신앙의 라이프 스토리를 써봐라 그러면 다 똑같이 쓸까요? 아니, 다 달라요.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각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은 그냥 예수님 얘기만 했다 하면 병 고치는 분으로 얘기를 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난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를 했다 하면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그냥 병 고치는 주시는 예수님이야.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얘기를 다 하게 되면 소망이야. 아주 절망 가운데도 죽으려고 그랬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 제가 처음으로 내가 23살 때 교회를 나가가지고 도대체 이제 성경을 한번 쭉 읽었어요. 회심이라는 걸 하고 나가서 성경을 쭉 읽었어요. 근데 나에게 하나 딱 남는 게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만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떻게 만났는가 하게 되면 신약 성경을 한번 다 읽어봐야 되겠다고 읽었더니 뭐가 한 구절에 나에게 딱 남는가 하면 그거 읽고 나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에 제일 나에게 은혜가 된 구절은 뭔가 하면 시편 119편이야. 71절 뭐였을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님의 윤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거기서 뭔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구절이었어요. 그 구절. 나는 내가 왜 그 구절이 나에게 와닿았을까? 난 내 나름대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거 도대체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허리가 꺾어져 가지고서 이제 그냥 평생 다 일어설 수 없다라는 그런 지경이 되어져 있을 그때였거든요. 그때였을 때 난 그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어 내려가다 쭉 보니까 나한테는 왜 이런 일 때문에 그냥 아주 내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난 제 아버님한테 불만이 참 많아서 말은 안 했어도요. 불만이 참 많아서 내가 마음속으로다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도 내가 용서가 안 됐어요. 용서가 안 돼서 도대체가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살게 만들어 놨나 말이야. 내가 그냥 이 귀도 한쪽 거의 안 들리다시피 하고 그러고 하는데 이제 조금만 되게 그저 애들 귀병 좀 날 수 있잖아요. 그냥 치료받게 하면 날 텐데 이게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서 귀가 하나 그냥 아주 이제 멀어버렸어.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게 정말 불만이 많았는데. 근데 성경 한번 쭉 내려가다가 보니까는 뭐가 나에게 탁 남아는 거 고난당한 것이 뭐라? 이 구절이 나한테는 그 이전에 고난이 너무 싫었고 너무 힘들었고 원망스러웠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다 만나고 나가지고서 이걸 성경 읽고 내려가다 보니까는 뭐가 저한테는 큰 은혜가 되는 거. 내가 그동안 이렇게 어렵게 살아온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고통이라는 게 고난이라는 게 이게 나한테 오히려 유익한 게 될 수가 있구나. 이게 와닿는 거예요. 이게요. 작년에 성경 읽다가 이 구절에 은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 그럼 난 그게 다 남는 거야.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지금쯤 이제 한 40년 넘었는데 도움이 되긴 됐어요. 무슨 도움이 됐을까요? 내가 그 고난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내가 이런 과정을 내가 겪지를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내가 합의로로 만나는 거, 합의로의 하나님,
이건 어려웠을 거야. 아무리 봐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 그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그 고난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진상희 집사님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한국들 딱 그냥 성경으로다가 어디 얘기를 해봐요. 정죄치 않으시는 정죄? 그럼 진상 입사님 뭐 얘기하려면 또 그거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 구절이 와닿았는데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여기는 누가복음에는 뭐가 나와 있는가? 누가가 만난 하나님, 누가가 만난 예수님, 누가가 만난 교회, 누가가 만난 교인인데 거기에는 뭔가 하면 놀라운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다는 숫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그건 사도행전에 그냥 그것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그는 이런 거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여기에 평생을 내가 헌신해도 내가 아깝지 않다. 그리고 그는 가족 뭐 이거 다 놔두고 가족을 내가 돌보는 거 내 나름대로 뭔가 평생 의사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귀하지만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헌신을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는 그런 동역자의 삶을 그리고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음에 이런 가르침에 가능했는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써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는 본래 유대인이야. 그리고 유대인이었고 그냥 그들의 그런 게 있는데 이방인은 뭐 구약 성경 뭐 이것도는 모르는 사람이 근데 이건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느냐라고 할 때 지금 그는 이렇게 만나고 있는 그걸 써놓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야 이게. 놀라운 얘기. 그런데 요즘으로 이제 넘어와 보자고요. 도대체 누가복음을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써내려가면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면서 어떤 걸 기대하면서 이거를 썼는가 하게 되면 내가 정말 안디옥에서 이 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 교인들을 봤을 때 설교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세상 어디에도 이런 건 없다라고 그렇게 만났던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모든 교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처럼 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이게 지금 이게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방계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서 갈라디아 지역에 그리고 에베소 고린도 마게도니아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라고 하는 거로 그는 그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뭘 기대하면서 교회가 가는 곳에 자기가 만났던 그런 충격들이 같이 전달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2000년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하고 있나 충격을 받아. 충격을 받기는 받아. 어떤 충격을 받고 있죠? 신천지 충격을 받았어요. 코로나 사건. 한국 코로나는 신천지 코로나야. 신천지 코로나야. 중국 코로나는 우한의 박쥐 코로나고 우리는 신천지 코로나. 자, 그런데 사람들 너무 신천지 사람들이 잘 모르다가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무슨 충격을 받죠?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말이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그냥 아주 뭐 이제 신천지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를 보고 그렇게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다 째려봐. 어딜 째려볼까? 뭘 째려볼까? 교회를 또 째려보는 거야. 이게 교회는 도대체 신천지고 뭐가 얼마나 다르지? 예? 비수는 뭔데 말이야. 그런데 신천지는 뭐 이단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이만희가 교주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뭐가 얼마나 다른 거야? 신천지도 교인 그냥 무슨 교회 모든 맨날 교회라고 나왔어요. 교인이라고 그래. 신천지 교인이 이렇게 나갔다. 교도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똑같이 이름이 교회야. 교인이야. 그러면 그건 이단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일반 교회는 뭐가 달라?
그리고 째려보는 이런 형국인가? 그럼 그다음 나오는 그런 뭐 별로 다를 게 없네. 이렇게 돼버리고 있는 현실. 오늘 우리는 뭐가 크게 지금 병들었어요. 그죠?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이번에 또 승집사님 덕분에 뭘 공부했나 아마 아모스를 공부했어요. 나는 본래부터 생각하기는 이번 순환주간에는 뭘 가지고 하는 게 좋을까 이거 저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모스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은 아예 없었어.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럼 뭐 그때 그 회의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도 뭘 하는 게 좋겠느냐고 물어봤더니 뭐 몇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순간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걸 들으면서 아 이번에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 말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요. 그래가지고 쭉 얘기를 했더니 뭐 몇 가지 나왔잖아. 뭐 나왔더라? 아모스하고 뭐 말라기하고 또 뭐 저 예레미야 뭐 이러고 하는데 그래도 아 이번엔 그래도 아모스가 좀 그 중에서 좀 요게 좀 뭐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모스를 가지고 이제 승집사님 덕분에 한 거야. 승집사님 덕분에 했는데 거기 아모스에 딱 출발을 못 가면 심판과 저주를 선언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쭉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는데 아람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또 두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과 저주를 선언을 하는 거야. 그런데 많은 이야기다 왜 이렇게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쭉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심판하실 때 어디를 심판하시는가 베들의 성전과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단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성전의 재단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이게 저주가 온 세상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 모든 나라에 조금 더 가면 그 다음에 아수르 온 세상에다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걸 쭈루루루루 얘기를 해 들어가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심판의 그 핵심이 뭔가 뭐 하나님께서 아주 강포한 사람들 불러다가 이 성전과 그리고 성전의 제단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이거 제단을 심판한다는 게 성전은 건물이야 그냥 뭐 제단 양을 잡아가지고 태우는 그런 화덕일 뿐이에요. 근데 그건 뭘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잘못이에요? 그게 뭐예요?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의 그 설교를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거기다 가장 큰 심판의 대상이 그 바로 거기 베델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 그에 대한 아주 큰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이야기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아모스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다 이렇게 이제 저주를 받게 생겼지. 코로나도 마찬가지. 코로나가 이런 저주 때문에 다 지금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원인을 묻고 가다가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베델 성전 그리고 여기 재단 설교가 있다는 거 이게 원인이라는 거야. 이게 원인이라는 거야. 누가는 도대체 교인들이 이 엄청난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묻고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그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가르침을 들은 교인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만나가지고 야 이건 정말 온 세상이 칭송을 하는 일이고 나도 여기에 그냥 있을 수가 없다. 발벗고 나서도 평생을 헌신을 했는데 근데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그 이스라엘만의 재앙이 아니라 주변 나라 모든 나라가 다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묻고 들어가 보니까 베델 성전 베델 뭐라고요? 재단 설교단 그 설교가 잘못돼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본다면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좀 많이 생각을 해봐. 이게 왜 생겼느냐 말이야. 그럼 뭐 우한에서 뭐 우한에 왜 거기서 뭐 무슨 뭐 동물시장에 뭐 일단 보도 나온 걸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그 사람들은 뭐 박쥐를 갖다가 뭐 날걸로 먹다가 뭐 거기서 뭐 박쥐에도 코로나 균이 나왔대나 뭐 추심하죠. 그런 보도가 되더라고요. 요즘 그런 거 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좀 어쨌든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그럼 그건 왜 그런 게 생겼느냐 말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때문에 그 뭐 환경 오염은 왜 우리가 좀 너무 저 환경을 다 그냥 무시하는 삶을 살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오겠죠. 우리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 왜 그럼 사람들 그렇게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때 또 우리는 거슬러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모스의 방식대로 간다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설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게 지금 특히 한국에는 더 의미가 있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이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확산되는 데고 뭔가 하게 되면 유럽에도 교회가 그렇게 교회 와도 예배드리다 거기도 확산되는 경우들은 많다는 거고, 한국에는 저 신천지가 그런 거고, 저 인도네시아는 뭐 이제 저 어디지 저 말레이시아 이런 데도 그 무슨 뭐 저 집회 때문에 교회 집회 때문에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가 되는가? 그다음 교회 설교가 잘못되어졌다. 그리고 그 설교를 되는 교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일이 지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일들이 이렇게 하는가라고 이런 관심을 가지고 그냥 추적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인터넷 사이트 시대가 돼가지고도. 근데 거기 무슨 사이트인가 하면 안티크라이스트 사이트에 반기독교 사이트가 그렇게 많이 생겨요. 도대체 교인들의 삶을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들어가면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기 들어가 보면 성경 온갖 난도질을 해놓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지금 저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안티 사이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뭔가 충격적으로 다가가게 하는 게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 와중 속에 우리는 이제 아마도 부활절 역사사상 전쟁이나 무슨 박해나 뭐 이런 게 아닌 전염병 때문에 이걸 모이지를 못하고 방송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부활절은 아마 지금 어쩌면 처음이지 않을까. 전 세계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몰라도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처음일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얘기인 것 같아. 신교, 불교 지금 다 그러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좀 이걸 부활절 보통 다 총동원주일 뭐 이래가지고들 그러고 하는데, 총동원은 고사하고 지금 오던 교인도 지금 오질 못하고 그냥 가정에서 그냥 방송을 예배를 드려야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실정이 되어졌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런 와중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금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금 우리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서요, 우리가 누가가 받았던 충격적인 그런 모습의 교회, 그리고 누가가 만났던 예수님을 회복시키는 그런 부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방송으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힐림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부활주일, 그런 부활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 제가 계약 공동체 실천 운동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 교회 항상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하고 있죠. 뭐였죠? 성경과 신앙에 대한 바른,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가정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뭐요? 자연 치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무슨 음식물 뭐 어떻게 하기, 쓰레기 어떻게 하기, 기타 등등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더 실천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요것만이 아니라 이제 조금 수위를 높여가서
정말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그런 일들을 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제 위기잖아요. 지금 위기의식을 안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져야 돼. 공포, 두려움. 미국의 뉴욕을 보니까는 아예 9월 학기까지 그냥 뭐 휴학이야 뭐야, 어떻게 되는 거지? 학기 한 학기 포기해 버리는 거 어때요 지금? 이런 식이들 하루 뭐 3만 몇천 명씩 그냥 확진자가 나오고 하루, 미국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 2,000명이에요 지금. 요즘 지금 현재 수준에 그래. 이게 숫자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추세.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 뭐 저 아마존 강유역에 뭐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원주민들한테까지 들어갔대요. 원주민한테까지 들어가 가지고서 지금 뭔 얘기들 하는가 하면 원주민들 그냥 완전 다 이제 아주 다 그냥 전멸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 의료시설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도 어떤 애가 죽었는가, 하나 죽은 애가 보니까 10몇 살, 17살짜리인가 젊은 애가 죽었더라고요. 코로나 죽은 애가. 나이 먹은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코로나다 죽은 그 애가 젊은 애, 그러니까 청년이 죽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게 아마존에는 그 원주민도 그냥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뭐 어디 이런 개화된 그런 나라들만 아니라 원주민들까지 가져가지고 다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리고 말았는데, 이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활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